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가보는 우리 오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에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가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따지는 듯한 이렇게 왜 나를 이 포로 생활에 하게 했나요? 하나님 깨세요.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나를 이런 포로 생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겪게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동안에 많은 탓을 했겠죠. 남 탓, 자신의 탓은 안 했을 것 같고 남의 탓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끝에 이르러 첫 번째 하나님께 요청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나를 이렇게 겁박을 하시나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51장 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깨소서 깨소서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술에서 깨소서 정신 차리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태도에 화가 나게 되십니다. 원래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로는 겸손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탓했고요. 남을 탓했고요. 서로를 이기적으로 탓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안 살려주세요? 왜 능력을 안 사용하세요? 안 발휘하세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남 탓을 정말 잘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사람은 정말 남 탓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을 먼저 찾아서 내 자신의 잘못이라도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너 탓이야, 너네 탓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읽었던 구절이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똑같이 말합니다. 깨라고 너네 정신 차려. 너네 정신 차려라. 너네 그렇게 나에게 하면 안 된다. 너네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야지.
나에게 깰지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너네나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가길 원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혼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끌어갈 사람 누구지? 그래서 리더는 누구지? 나에게 이 상황을 격파할 사람, 타개할 사람은 누구지? 바로 인간 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없다고 말이죠. 그 누구도 너희를 인도할 자. 이 인도는 어디를 향한 인도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 생명을 향한 인도인데 바로 바벨에서 구출도 될 수도 있고 생명을 향한 인도를 너희 아들 중에서 찾을 수 없을 거야. 너희 사람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무한한 생명. 이 생명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주님을 찾아 떠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았을 겁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 의지할 사람. 근데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조금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신 못 차려서 우리를 케어하지 않아서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취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죄인다운 모습, 죄인으로서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술 취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노하셨는데요. 이 분노의 잔을 거두신다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왜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탓만 하고 하나님 책임만 물고 하는데 왜 이러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53장 4절 5절에 왜 그렇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예언이죠. 미래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해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잊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하루에는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지 않는 날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세상을 곳곳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에게 여쭤보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지나갈 때 십자가가 보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력구매교회를 보면은 앞에 큰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저는 가끔씩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 예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죄인이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이 회개해야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회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다. 너희 맨날 나를 탓하고 내가 기도 안 들어준다고 탓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많이 탓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생기게 해주시나요? 근데 나중에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에 더 절실히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저는 주님을 그렇게까지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을 매일매일 찾는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과정, 그 상황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손을 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회복하신다,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사야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고,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에, 각자의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자신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탓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진정한 회개로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배운 우리 회개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